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주거에다 끼워드리면서 일주일 동안에 감사한 조건들 10가지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한 조건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에게도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잘 쓰셨느냐고, 또 오늘 그걸 가져오셨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어떤 분들이 시키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10가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10가지가 참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건 다른 데서 입수한 서류인데 나의 인생에 105가지 감사 목록, 그래가지고 이렇게 105가지를 참 꼼꼼히 찍어서 프린트를 해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입수해가지고 이 105가지를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 제일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로 나를 세상에 낳아주신 부모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가지 가운데 이거 쓰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다음에 쓰신 게 7번째인데 자식들을 위해 고향을 떠나 새로운 생활을 결정하신 부모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학생 시절 학업의 학용품도 사주고 격려해준 둘째 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뜻을 써놨고요. 또 30대가 때에 혼자 되시어 막내딸인 제 아내를 잘 키워주신 장모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있고요. 25살 어린 나이에 나와 결혼해준 아내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도 있으셔요. 결혼하신 분들 자기 아내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오신 줄로 믿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런 거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37번째 감사는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미국에 무사히 다녀온 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여기 47번째는요. 재수하지 않고 대학 진학한 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해병대에 입대해서 지옥 같은 구조훈련을 잘 이겨낸 장한 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 다 지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제가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내와 결혼해서 아내가 열심히 살림을 잘 꾸려주어서 6년 만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들이를 할 때 이웃 사람들이 선인장 하나를 사다가 주셨습니다. 그 선인장을 베란다에다 놓고 지금 10년째 키우고 있는데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매년 때가 되면 꽃을 피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화면 몇 가지를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금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거의 다 이제 비어가고는 있지만은 아까 우리 최성림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태풍도 불지 않고 철 따라 다 태양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주 금년에 대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농사 지은 거를 정부가 다 사들여서 쌓아둘 창고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걱정 중에 하나일까요? 물론 이제 쌀값이 떨어지는 거는 걱정이긴 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판입니다. 우리 몽골에서 온 학생들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죠. 이렇게
정말 들판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만 있어도 저렇게 농사꾼들이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서 저 들판이 저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인데, 그런데 저런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가을 거지를 다 해서 저렇게 노래다가 벼를 말리기 위해서 쌓아놓은 농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닐까. 가을이 왔다고 어김없이 코스모스는 논두렁에 저렇게 피어 있습니다. 코스모스 뒤에는 누런 황금벌판이 걸쳐 있습니다. 정말 이거 보고 어떻게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고 누가 저렇게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사람들이 봐주든지 안 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본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금년에는 이렇게 단감 풍년입니다. 너무 감이 많아가지고 감값이 싸진다고 감농사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잡수세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모든 작은 일 한 가지도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추수감사라는 말보다는 그냥 감사주일로 하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도리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주일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1년에 한 번 드리는 주일이야 하고 그냥 행사로 넘기시지 마시고 정말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미래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주일에 대한 우선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주일을 지키는 게 좋겠다. 이미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감사주일의 역사적인 유래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건가? 영국의 1620년대에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왕이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든 딸도 아무도 없이 왕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먼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인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이제 세웠는데, 그 왕은 그 당시에 영국은 유럽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만은 초창기는 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부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캐톨릭 교회가 못마땅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머릿속으로 짜낸 게 뭐냐고는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권리이다. 왜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이분이 바람둥이였대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몇 명을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혼한 어떤 여자하고 또 정식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할 때 캐톨릭 신부들이 NO 하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캐톨릭 교회가 뭔데 내 결혼을 반대할 수 있냐? 이런 법은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왕권 신수설을 주창해가지고서 자기 멋대로 캐톨릭 교회의 모든 규칙을 무시해버리고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앵글리칸 처치 신부들을 꼼짝 못하게 영국의 왕의 권한으로 임명하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필그림이라고도 하고 청교도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의 신성한 모든 규정까지 바꾸어가면서 횡포를 떨고 있는 이런 영국의 왕 밑에, 제임스 왕 밑에 우리는 못 살겠다.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억압을 당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101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냥 막연하게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목적도 없었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느 대륙에 갈 거라고 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한 2달 동안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땅덩어리가 하나 보였어요. 그 땅덩어리가 지금 아메리카 신대륙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101명이 떠났는데 50명이 죽었어요. 배 안에서. 아마 식량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우리가 석 달 배를 타고 가리라고는 생각도 하지도 않았겠죠. 얼마쯤 가면 어딘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음식이 떨어지고 추운 파도 속에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또 막무가내로 화살을 들고 자기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싸움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인디언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손짓발짓 해가면서 싸움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얘기를 결국 해가지고서 한 40여 명 남아가지고 거기서 그해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풍년이 들어서 대풍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가지고 영국식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인디언 대표 보고서 당신 11월 셋째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여기 이 동네에서 파티를 할 테니까 찾아와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좋다고 그랬는데 뭐 많이 와봤자 자기들 가족하고 이제 한 19명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90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그 인디언 부족에 아마 부족장쯤 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답니다. 음식 준비한 게 전혀 불가능했었대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저녁은 파티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저녁은 뭐 해서 준비하고 내일 저녁에 파티하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부 다 산으로 들러 나와서 뭔가 먹을 게 있으면 다 잡아오자. 이렇게 해서 잡아왔는데 칠면조를 제일 많이 잡아왔답니다.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그 벌판에 칠면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30년 전에 웨스턴 오스트리아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서 부인 보고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부인이 게찌개를 좀 해 먹었으면 좋겠는데 전복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말만 하면 30분 내에 남편들이 가서 게를 20마리 30마리 건져 가져와요. 바닷가가 온통 다 게르다가 덮여 있었답니다. 그리고 전복 먹고 싶다 그러면 금방 가서 전복도 한 보따리에 따가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많았다는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잡아먹고 사람들이 잡아먹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얼마나 심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건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같이 나눠 먹었는데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칠면조를 먹는 게 아주 정설로 되어 있었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금년 농사가 잘 됐으니까 우리 밥 뭐 그때로 팔고 뭐 이런 개념은 없었겠죠. 밥 넉넉하게 해서 다 배불리 먹어가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금년에는 우리 예배당을 하나 멋있게 짓자. 오케이. 또 내년에 농사를 잘 되면은 내년에는 학교를 짓자.
뭐 학교라 그래야지 우리 청신고등학교 저기 큰 학교 아니잖아요. 그 집집마다 애들이 있어봐야 몇 명 있었겠어요. 학교를 짓자. 그 다음 3년째는 우리가 살아갈 아름다운 집들을 건축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국의 모든 신앙의 근원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그 어렵게 가족들이 다 죽고 애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 지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짓자고 한 것. 두 번째 학교를 짓자고 한 것.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세 번째로 밀어두었던 것이 영국의 청교도적인 신앙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덜렁덜렁 하는 것 같고 다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헐렁거리는 것 같아도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적인 성령을 입각해서 정치도 하고 경제도 키워가고 세계를 보살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는데 11월 넷째 목요일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공휴일로 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초대 대통령이 발표를 해서 전 국민들이 박수치고 환영해서 그날은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세 번째 대통령인 제퍼슨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는 거는 그건 왕정시대에 하던 일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 왕의 직권으로 대통령의 직권으로 없애버렸어요.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우리 미국이 대대로 지켜가야 할 추수감사절이다. 이 절을 국가의 공휴일로 하고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절반 가격으로 싸게 팔아서 백성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날로 하자.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링컨 저런 액자가 지금 미국에는 구석구석마다 가면 팔리고 걸려있고 참 대단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지만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나가는 행사로 하지 말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한 가지씩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감사에 대한 얘기는 너무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시편 136편은요 전체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는 말이 26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매 절마다 감사하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시작하는데 거기 1절, 2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읽어드렸지만은 아까 중간에는 그걸 다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절대 선을 가지신 분이다. 그 다음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절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성경이 쓰여질 때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말 속에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 주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기 때문에 따로 만들지 않았다. 이런 격언이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애끼고 사랑하고 좋아하시지만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으시면 정말 매일매일 작은 것 하나라도 불평, 불만 바꾸어서 감사의 언어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의 감사라는 말 가운데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7절까지는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 딱 묶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출애굽 사건을 감사하라. 너희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풀려난 것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기구한 역사, 계속 이웃의 침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1100번쯤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몇 번인 줄 아세요? 960번입니다. 우리나라도 영국, 일본, 중국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난 역사 속에 900번이 넘게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온 나라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우리 역사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기구한 역사 가운데 그 세 번째 C권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피의 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가야바 법정 가서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의 죽인 이 핏값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그 핏값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그 재판관이 그 군중들의 심리에 억눌려서 죽음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피의 값을 자기들이 받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 결단하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던 때가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시편 136편에 나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던 너희들 43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구출해 주었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도 일제 36년 동안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능력으로 미국을 동원해서 일본을 항복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이 백성들이 찢어지고 갈라져가지고 감사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면서 나라에 되든지 말든지 떠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정말 결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과 나와는 영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전리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시편 얘기들을 보면은 기업을 주셔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란 말을 잘 들으세요. 사업체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기자가 터 기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6절 21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백성들이 아름답게 농사지어가면서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땅을
나의 삶의 터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 이런 땅도 있나 싶을 정도로다가 정말 쓸모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일구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2절에 보면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기업도 똑같은 터기자 기업입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붙여 살 수 있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땅을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집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발붙여 살 수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세 번째는 136편에 나오는 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셔서 감사한다. 오늘 아침에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안 잡수신 분들은 계시지만 잡수실 음식이 없어서 안 잡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35년, 4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보건사회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앞으로 20년, 30년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국민들이 다 굶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애기 둘만 낳자. 한 3년 지나니까 하나만 낳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육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 시편 136편 25절 26절을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은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한 백성들을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쓸 때 성경 맨 앞부분에다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빌립보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 편지를 써야 된다든지 카톡을 보내야 되는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상황에서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남의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다른 관리들이 다리오 왕이라 그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다른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빌든지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왕의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전국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여기 10절에 보면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주셔가지고 그날 밤을 새우고 난 다음에 사자굴에다가 누우라고 도장을 찍은 그 왕이 제일 먼저 새벽에 사자굴 앞에 찾아갑니다. 문 열어라, 다니엘 꺼내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이제는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이 지금 보지 않았느냐? 감사하면서 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은 사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었는데도 그 왕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나라가 태평성세를 이루었다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창신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도 감사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기를 작정하고 사는 삶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대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